한 분들이 함께 우리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섬기신다라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예.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청년 비전 시리즈 두 번째입니다. 오늘은 선택 이후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늘 갈등하는 것 중에 하나가 중국집에 갔을 때였습니다. 저는 짜장면을 참 좋아해서 짜장면을 시키면 꼭 그 중에 짬뽕을 시켜 먹는 분들이 계셨어요. 특별히 비 오는 날 짬뽕 먹는 분들이 국물을 후루룩 들이키면서 역시 비 오는 날에는 짬뽕이 최고야 뭐 이러면서 드시면 마음에 내가 짜장을 잘못 선택했나 라는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내가 꼭 짬뽕을 시켜 먹어봐야지. 그리고선 다음에 또 짜장면을 시킬 기회가 있으면 다른 사람들 다 짜장 시킬 때 저는 짬뽕을 시킨단 말이죠. 짬뽕을 시켜서 먹으면 한 젓가락, 두 젓가락 먹으면 후회가 됩니다. 왜요? 맛이 없거든요. 물론 좋아하는 분들은 맛있겠지만 저는 맛이 없거든요. 그래서 괜히 시켰다. 다음엔 진짜 내가 짜장면만 먹어야지. 왜 짬뽕을 먹는지 이해가 안 가네. 그리고서 먹으면 그 다음에 또 짜장을 시켜 먹는단 말이죠. 그런데 꼭 옆에서 짬뽕을 맛있게 후루룩 짭짭하면서 먹는 사람을 보면 좀 먹어볼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의 모든 선택이 이런 짜장과 짬뽕을 선택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물론 짜장을 선택하고 후회하는 분들을 위해서 나온 게 있죠. 뭡니까? 짬짜면입니다. 근데 제가 짬짜면을 깊이 묵상하다가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짬짜면을 먹어도 후회한다는 거예요. 왜 짬짜면을 먹어도 후회하느냐? 우리가 선택하고선 선택과 후회는 늘 반반이 아니라는 거예요. 짜장면을 먹고 짬짜면에서 짜장 부분을 내가 좋아해서 먹고 짬뽕을 먹으면 짬뽕을 다 못 먹게 되더라고요. 꼭 두 숟가락 먹고 말더라고요. 그러니까 짬짜면을 히트시키려면 짜장 70%, 짬뽕 30%를 놓고 이거는 짜장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한 짬짬 짜장면 이렇게 하고 뒤에는 짬뽕을 좋아하는 분들을 위해서는 뽕뽕 짜장면 이렇게 해가지고 짬뽕이 70%, 이 짜장이 30%만 들어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하는 모든 선택은 선택하고 잘했다라는 느낌이 들면서 동시에 아쉬움이 30%가 꼭 20%, 30%가 꼭 따라다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고3 학생들 이제 대학교 가면 꼭 이때 이제 지금 신입생들 막 들어오고 대학 들어갈 때입니다. 이때 되면 꼭 하는 후회가 있습니다. 내가 이 학교를 잘못 들어왔나? 이럴 줄 알았으면 다른 학교를 가는 건데 이 과는 나한테 맞지 않는 과인가 봐.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요. 또 직장을 잡은 청년들은 1월에 설레이는 마음으로 드디어 내가 직장인이다, 사회인이다 하는데 이쯤 되면 벌써 파김치가 돼서 후회가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 직장을 오는 게 아니었나 봐. 이 직장을 내가 괜히 선택했나 봐. 늘 갈등 상황에 우리 자신을 집어 던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그렇게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물어봅니다. 만약에 너에게 상황이 다시 한번 주어진다면 다른 선택을 하겠느냐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그 당시에 자기가 있던 상황을 가만히 돌아보면 어쩔 수 없이 그 선택을 또 했으리라라고 대답하는 경우가 한 7, 80%가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선택하고 늘 후회하지만 다시 그 후회를 되돌이키기 위해서 또 선택하라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 선택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결혼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이제 자매가 생기고 사귀는 사람이 있으면 그 전에 얼마나 머리에 이 팬티업집이 과열될 정도로 고민하겠습니까? 주인, 저 사람이 저를 위해 보내주신 사람이 맞나요? 그냥 고민해요. 저 사람이 맞나 아닌가 고민하는데 결론이 안 나는 거예요. 결론이. 그냥 한참 고민합니다. 청년들 이 전에 이제 청년사회 갈 때 보면은 한참 고민해요. 물어보면 목사님, 아무래도 저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면은 다 조건이 좋은데 요거 하나가 걸린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형제 같은 경우 물어보면은 다
A가 마음에 드는데 이게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할 때 이 내가 예측 가능한 내 확신의 범위 안에 적어도 70%에서 90% 이상 사이가 들어와야 선택을 하는데, 내 예측대로 사람이 이게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환경도 내 예측대로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선택을 할 때 무지 많이 고민합니다. 선택하다가 머리가 빠질 정도로 고민해요. 그런데 선택을 하고 나면 그럼 그 선택이 만족스럽느냐? 내가 여기로 이사 올 때까지 무지 고민 많이 했고, 내가 이 교회를 선택할 때까지 무지 고민 많이 했고, 내가 이 사람을 선택해서 같이 살기까지 무지 고민 많이 했고, 내가 이 오빠를 선택해서 같이 사귀기 시작하려고 무지 고민 많이 했는데, 그럼 그렇게 머리 터져라고 고민했는데 그 결과가 만족스럽느냐? 늘 후회와 아쉬움이 있다는 거예요. 짬짜면의 역설이 늘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그 후회를 다시 한번 반복하면 후회를 안 할 것 같죠. 우리 통계를 보면요, 결혼했다가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이혼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혼하는 사람들 비율의 70에서 80%가 누가 이혼하느냐? 이미 한번 재혼하고 이혼했다가 재혼해서 이혼하는 사람, 또 3혼했다가 이혼하는 사람이 전체 이혼율의 7, 80%를 차지합니다. 자, 이미 후회했어요. 그래서 결혼할 때 어떻게, 다시 재혼할 때 어떻게 생각해요? 다시는 내가 이런 후회를 반복하지 말아야지 라고 결심을 하고 다시 사람을 만나서 정말 고민해서 후회 없이 선택했는데 어떻게 돼요? 똑같이 실수를 저지르더라는 거예요. 예전에 섰던 예전의 바가지가 여기서도 똑같이 새더라는 거예요. 예전에 일어났던 그 갈등이 잠복돼 있다가 어느 순간 똑같이 그 갈등이 터져서 옛날에 무너졌던 그것 때문에 지금 또 무너지고 또 부서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고민하고 선택을 해도 그 선택 이후에 펼쳐지는 것은 내 예상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늘 선택 앞에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선택하고 나서 후회하고 아쉬워하고, 그러니까 이게 늘 아쉬운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5절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자, 지난주에 우리 들었던 말씀입니다. 자세히 주의한다라는 건 주변을 영어로 circumspectfully라고 그랬죠. 주변을 두루 살펴서 내가 입수하고 내가 알 수 있는 상황을 최대한 자세히 살펴서, 여러분, 살피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떤 친구 같은 경우는 대학교를 지원을 하는데 내가 대학교를 지원할 때 관련 전공 정보를 충분히 알지 못해서 선택을 잘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자세히 살펴서 그 다음엔 어떻게 하냐면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해라. 자, 성경에서 지혜는 지혜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고 동시에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선택하는 이 선택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주관하심이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야,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내 곁에 붙여주셨나? 이런 친구를 내 곁에 붙여주셨나? 이런 애인을 내 곁에 붙여주셨나? 아니요, 선택할 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선택할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섭리가 그 안에 있었어요. 그럼 뭐가 문제냐? 뭐가 문제냐?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자,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간과 세월을 구속하라라고 그랬습니다. 똑같이 지나가는 시간, 똑같이 지나가는 기회를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그 기회 가운데 숨어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라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매 순간순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선택 가운데 우리가 후회하는 순간조차도 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행하시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내가 학교 때문에 후회돼요. 아, 이 학교 괜히 온 것 같아요. 그래도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부터 학교 생활이 재미가 없어요. 다니기 싫어요. 선배도 만나기 싫어요. 아, 그 대학교 수업도 싫어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한 학기를 보통 지내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래서 이제 학기 말 되면 CD 플레이어라고 그러죠.
CD 아니면 뭐 F를 깔든지 아니면 DDD, 그죠? 쭉 이게 나와요. 왜 그러냐? 그 순간 한 학기가 견디기 괴로운 거예요. 근데 그 시간에 반드시 숨겨놓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세월을 아껴서 그 세월, 그 시간을 구속한다는 건 뭐예요? 이 시간을 내가 아무 의미 없는 시간으로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이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는 시간으로 믿고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쏟아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건 뭐냐? 17절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라. 어리석은 자라는 건 뭡니까? 내게 주어진 기회를 구속하지 않고 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선택도 중요하지만 선택 이후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전체 선택에서 내 선택이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선택 이후는 그 선택 이후의 시간들을 어떻게 채워가느냐는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간 돌아봅시다. 가끔씩 내가 정말 후회스러운 선택했을 때 있거든요. 후회스러운 결정, 바보 같은 결정을 했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 결정을 나중에 뒤돌아보면 허허 웃지만 그 결정 덕분에 여기까지 온 경우가 참 많아요. 참 어리석게 선택을 했었습니다만 그 선택이 지금의 나를 만들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는 후회는 없습니다. 잘못된 선택은 없어요. 그 선택조차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믿고 나갈 뿐이에요.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는 정말 우리 삶에서 10%에서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내가 알고 있는 정보와 지식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100%의 결정, 최선의 결정을 대부분 내려요. 근데 결정을 내리고 나서 보니까 뭐예요? 내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상황이 다르게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내가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이럴 줄 몰랐고 이렇게 될 줄 몰랐고 이런 사람인 줄 몰랐고 몰랐죠. 그 당시에는 모를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선택하고 나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선택을 했기 때문에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오빠를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이 오빠의 나쁜 잠버릇을 내가 알게 되는 거고, 이 오빠를 선택했기 때문에 이 오빠의 그 나쁜 고질적인 성격을 내가 알게 된 거예요. 선택 안 했으면 모르죠. 늘 거리를 두고 보면 늘 멋있어 보이고 늘 괜찮아 보이죠. 멀리서 보면 저 학교 늘 좋아 보이죠. 멀리서 보면 저 회사 늘 좋아 보이죠. 갔는데 웬걸 사람을 반 죽이면서 일을 시키네요. 이럴 줄 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늘 멀리서 볼 땐 좋아요. 그러나 그 속에 들어가면 내 예상과 기대대로 삶이 펼쳐지질 않더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주님 잘못 인도하셨네요. 박차고 나가겠습니까? 아니요. 지금까지 최선의 선택을 해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여기서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있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에 숨겨진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주의 뜻을 구하며 내 매 순간순간의 시간들을 어떻게 해요? 구속해야 돼요. 그 시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여 시간을 구속해야 돼요. 그렇게 구속하니까, 그죠? 구속하면 그 시간 가운데 섭리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림을 거의 끝에 가서야 알게 돼요. 지금 당장은 몰라요. 근데 이걸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뒤집어 얘기하면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술을 취하며 방탕하게 됩니다. 방탕하게 된다는 건 뭐예요? 이 시간 내 삶을 마음껏 낭비한다는 거예요. 이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섭리를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기대하지 않고 실망하고 자포자기하고 그냥 주저앉는다는 거예요. 또 교회 다니는 사람끼리 불러내서 술 마시고 막 그래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은 나와 함께 하시면서 지금 내게 있는 이 상황이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있다는 걸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서도 내가 포기하고 내가 실망한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반드시 드러날 것이라는 것을 확신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선택은 우리 인생의 10%에서 20%밖에 좌우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그 이후에 우리가 선택 이후에 무엇으로, 어떤 그 시간을 무엇으로 채워가느냐가 중요하지,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느냐를 맛보느냐에 관한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 선택한 다음에 선택이 100% 나를 만족시켜 줄 거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100% 만족시켜 주시면 그건 감사한 거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이 나머지 내가 채워야 할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어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무지하게 고민될 때, 머리 터져라 고민될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빨리 하고, 그 다음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역사가 있음을 믿고 담대히 순종하며 나가다 보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많은 경우에 우리 가운데 숨겨져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찾느냐? 많은 경우는 순종하며 걸음을 떼면서 앞으로 나아갈 때 열리는 것이 하나님의 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죠.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보면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약속하십니다. 내가 내게 지시한 땅이 아니라 지시할 땅. 그러니까 지금 그래요, 하나님 갈게요. 어디로 가야 되나요? 일단 가봐. 어디인지 목적지를 말씀하셔야죠. 가라니까. 그래도 말씀하셔야죠. 가면 내가 알려줄게. 가다 보니까 걸음걸음 인도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왔어요. 와서 보니까 창세기 13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걸음걸음 인도해서 왔던 그 땅에 보니까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기근이 온 바짝 마른 땅이에요. 이 땅이 약속의 땅이에요. 바짝 마른 땅이지. 하나님 실망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냐면 비옥한 애굽으로 갔다가 무지하게 곤란을 당해요. 여러분, 우리는 최선을 다해 늘 선택하지만 그 선택이 나의 기대와 다른 결과를 나타낼 때 주저앉고 이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돌아보면 최선을 다해서 선택했고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요. 그 다음부터 우리가 기대할 건 뭐냐? 자책하고 원망하고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후회해야 소용없고요. 이제는 뭐냐? 그럼 하나님, 여기서부터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구할 수 있는 그런 복되고 지혜로운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후회하지 않고 주여 인도하시는 그곳 어디든지 따라가리라 결단하는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송,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같이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